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4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수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까지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2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셔도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보다 높아지려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욥의 교만을 이제 지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인 베헤못, 여기서 베헤못은 하마를 의지합니다. 하마. 베헤못 애를 드시면서 욥의 무능함과 그 연약함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베헤못은 물가에 사는 몸집이 크고 센 동물, 하마, 코끼리, 물소 등을 가리키는 베헤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나의 죄와 잘못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여기에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 욥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의 마음 이면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내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욥이 지금까지 많은 말을 쏟아놓은 것도 그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잘못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탓하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나 자신부터 고치겠다고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바로 볼 줄 모르기에 당장 고통, 어떤 환경의 아픔에만 얽매여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와 잘못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왜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이냐, 또 뭐 불평이 한두가 아니죠. 뭐 나는 잘하는데 뭐 이웃이 잘못하고, 나는 잘하는데 직장 동료가 잘못하고, 그런 일이 너무나 제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듣게 됩니다. 나의 죄, 잘못, 여러분, 저는 뭐 이 땅에서 살아간 것만 해도 감사하죠. 뭐 죄라고 했을 때 물론 죄는 하말티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죄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지만 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매일매일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우리가 의사들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기 손을 보고 어떤 뭐 수저를 보면서 어머 병균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봐서는 그런 병균들이 안 보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내 죄를 사도 바울처럼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하고 내가 죄 많은 것을 탓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은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탓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 죄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그분을 거부하는 나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8절 9절 보게 되면 네가 네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하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죠. 하나님께 맞설 생각을 더 이상 볶지 말고 그 앞에 엎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욥은 어려운 자신을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공평한 일이라고,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과 변론할 때에 그렇게 자기는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자기 변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는 불평하게 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 고난을 받는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죄진 것이 없다, 내 이런 고난이 왔다, 자꾸 너는 죄를 지으시냐 고난을 받,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변호하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게 되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욥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분을 판단하려고 시도한 것에 그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조금 욥에게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한 욥의 교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그분을 거부하는 나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제 금년도 벌써 이제 4월 달도 이제 지나고 다음 주면 이제 5월 달이 되는데,
여러분 신년 초에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여러분 감사하게 받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못한다고 내려놓았습니까? 뭐 지금 와서 여러분 뭐 내려놓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하라면 저는 그냥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 노예에서도 또 뭐 이렇게 또 뭐 목사님들이 그냥 저를 그냥 일꾼을 필요하다고 시키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자 하는 식으로 나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선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악하게 보느냐고 따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우리가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디로 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 키티 말씀을 듣는데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주님 하나님 도전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면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19절 24절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헛됨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까 자기의 칼을 가져 오기를 바라.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뗄 수 있겠느냐. 비록 풀을 먹지만 강한 힘 때문에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하마, 아까 베헤못이라고 했잖아요. 베헤못. 원래 강한 짐승을 말하죠. 하마의 유형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풀을 먹고 사는 짐승이지만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짐승, 즉 가장 강한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하마를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를 예를 들어서 되겠지만 하마만 예를 들어서도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우리보다 더 무서운 맹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렁이만 또 못해 지렁이를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더러워서 도망갑니까? 뱀은 정말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아요. 뱀만 못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 앞에서도 우리가 도전할 수 없죠. 피조물도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없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을 통해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욥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설득력,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면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나의 한계와 연약함. 글쎄요. 하나님이 물론 하루살이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루만 살다가 가는 하루살이 인생을 보면서 그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도 깨달은 적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로 곤충이라든가 짐승을 보면서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들판에 나가서 요즘 꽃들이 나무를 또 캐러 갑니다만은 요즘에 쑥도 들어 다닐 때가요. 이제 어버이날 저희들 이제 쑥떡을 좀 하려고 쑥을 이제 뜯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이제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어버이날 전에 가야겠죠.
우리가 풀 한 폭에 나게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 다 이렇게 들풀도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나게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지구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풀 한 폭이 나게 할 수도 없고 열매 하나 맺게 할 수도 없고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없고, 물론 인공바람, 인공비를 낸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4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땅에 풀을 내고 들짐승을 우리가 이렇게 주관하고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키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전령 당할 때에 함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덕다며 판단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내 죄를 알려주실 때 옳소이다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피조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무능한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내일은 키티는 쉽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